8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입니다. 제가 합동신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전도사로 심무하다가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제 친구가 전도사로 있는 잠실동 교회를 잠실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교사도 하고 청년에 함께 속해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조만한 소책자인데 겸손이라는 소책자가 아주 감동받고 잘 읽어가지고 그 책을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그 자매를 얼마나 교만하게 봤으면 겸손하라고 겸손이라는 책을 줬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 자매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책이 좋아서 그걸 읽어보라고 줬는데 오해가 돼가지고 자기를 교만하게 봤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줬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겸손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설교하셔요. 제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8월 4일 날 뭐를 설교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하자라고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2주가 지났네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고요. 설교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대로 산 것이 한 번도 없다면 설교 안 들은 거와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감동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설교 시간 내내 졸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거 하나만 딱 듣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설교 내내 감동받고 은혜받고 다 받지만 딱 돌아서면 전혀 상관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8월 4일 날 설교할 때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하자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다 보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겸손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뼈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5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9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좀 필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고 해놓으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신학계에서 교수들마다 상당히 다르게 가르치고요.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원도요, 교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어렵게 기록이 된 겁니다. 뭐 본체가 뭐 따로 있고 뭐 지체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체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질이 같은 본질이다, 동질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본체라는 말을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질이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질이 같다는 겁니다. 즉 엄마 소와 송아지와 질이 같습니다. 크기만 차이가 나지 질이 같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또 풀을 먹고 음매하는 거라든지 생김새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미 소와 아기 송아지는 질은 같은 겁니다. 또 닭과 병아리는 질이 같습니다. 닭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 서로 따로따로 두 마리지만 질은 같습니다. 소와 송아지는 서로 다른 두 마리지만 질은 같은 겁니다. 어미소도 뛰어다닐 수 있고 아기소도 송아지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소가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미소와 질이 같은 아기 송아지도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와 질이 다른 독수리는 하늘을 힘껏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낳은 새끼도 어미 독수리와 질이 같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질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등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동등하고 영광도 동등하고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신 것까지 동등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이거죠. 사람처럼 낮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입니다. 제가 겸손이라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는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는 교만해서 남을 깔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완용 동물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동물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바라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권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서 결혼은 안 하고 애완동물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과거에 지나가 버렸고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사람과 함께 부대끼기 싫으니까 짐승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강아지를 딸이다, 아들이라 부르더라고요.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 카드에다 딸을 등록을 했어요. 이름까지 썼어요. 그 신방 가가지고 이 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 강아지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줘가지고 딸로 등록까지 시키더라고 교회.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강아지요. 난 걔인지 몰라서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그럽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반려자라는 거죠.
부부를 반려자라고 하거든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식과 가족이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자격지심을 겸손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본인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게 자격지심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김 집사는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집사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렇게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믿어요, 그거를 그대로. 근데 이걸 너무 크게 믿어가지고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잘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교만해져 있어가지고 남을 깔본단 말이죠. 저는 옛날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특히 여전도사님들이 좀 과거에 무식한 전도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분들이 싸우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할 말이 없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너 벌 받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나? 나하고 싸우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는 너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믿음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네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그러면 너 하나님께 벌 받아. 교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하는 설교를 했더니 하고 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을 딱 던졌더니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교만하다 이거지. 이제 나 또 자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맨날 한 20등 하다가 한 10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신나가지고 집에 달려왔어요. 엄마 나 점수 잘 나왔어. 10등 했어. 10등 했어. 자랑한단 말이죠. 그거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교만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랑 맞지요. 그런 자랑은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럼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받아왔으면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 자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도 기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도 기쁘고 다 같이 기쁜 자랑해야죠. 그 자랑했다고 해서 그걸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사성교회 모이잖아요. 사성교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성교회 회원들 자녀가 다 공부를 못해. 다 꼴찌야. 거기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3등을 했어. 너무너무 공부 잘해. 왜 이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날 닮아서 이렇게 잘났나 몰라. 그러면 자녀들이 다 꼴찌하는 그 사선계 회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자랑과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 자랑을 해서 다 같이 기쁜 자랑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깔고 민기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자랑이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사전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는 거예요. 내 아들은 3등 했는데 너희들의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이 말이거든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성교회 다음 주에 모였는데 내게 병이 있는데 기도하다 해가지고 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겠죠. 아, 나 기도했더니 한 4병 고쳐주셨어. 이게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성교 회원들이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이 나쁜 사람은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기도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경우가 그래요. 이건 다 같이 기뻐할 일이에요. 이런 자랑은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시큰둥하시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건가?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신랑이 잘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아파트 50평에 사는데 너는 30평 사느냐, 이런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존귀함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잠시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바로 겸손인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낮은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잠언서 3장 34절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요, 이 잘난 체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겸손한데 자격지심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 이런 예화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젊은 분들도 글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50대 된 분들도 글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모를 수 있지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딱 공개를 해요. 나 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글 모른다고 옆 사람들이 업심여기고 깔보고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업심여기지 않습니다. 아, 저번에 글 모르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인간관계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모르는 거에서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나는 글을 몰라, 나는 글을 몰라, 나는 글을 몰라 이래가지고 교회도 나오다가 안 나와. 글 모르는 거 들통날까 봐. 그리고 인간관계를 못해. 사람과 관계를 스스로 자기는 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글 모르는 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금방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글 모른다고 깔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글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지. 그러나 누구도 글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사람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글 모른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 조금 있으면서 있는 채 하고, 뭐 좀 안다고 해서 목에 기부스하고 폼 잡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고 남을 깔보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운 거 있고 뭐 가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배운 게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기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그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잘났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되지 않고 멸시를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사람도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겸손의 모범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겸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겸손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상관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자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욕심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에 대한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을 할 때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욕심에 자극하거든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에 대한 욕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교만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자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깎아 내리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명예의 이 욕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절대적으로 단절을 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명예의 욕심, 교만만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겸손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밖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까지도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거든요.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이것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내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방해를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명예에 대한 욕심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겸손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